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즐거움, 예배하는 행복,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하나님 구세군교회, 또 우리 성결교회, 침례교회,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오늘 예배하고 이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두운 세상 밝아지고 죄 많은 세상에 죄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날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이런 생각으로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여러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같이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실상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 견줄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독특합니다. 죄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도리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 사람이 되어 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의 모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관찰해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Christianity is a lifestyle,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칭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었던 교회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얼마나 닮은 모습으로 살았든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작은 그리스도 같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뭘 닮았을까? 예수님을 닮았다, 작은 예수라고 불렀는데 뭘 닮았길래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보통 누가 뭐 닮았다 그러면 이제 외모를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뭐 김태희 닮았다 그러면 좋아하고, 뭐 또 뭐 그 식당에 가면 이렇게 종이에 나오는 여자 있잖아요. 예쁜 여자, 이효리인가? 저는 그 종이를 나오면 이렇게 뒤집어요. 왜냐면 그 옆에 또 제가 안 좋아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누구 아세요? 어떤 목사님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되게 닮았는데요.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도 되게 미남인가 보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닮았다 그러면 외모를 닮은 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 닮은 것이 외모 닮은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뭘 닮았을까? 병을 잘 고치고 귀신을 잘 쫓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문둥병도 깨끗하게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야, 예수님 같다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또는 지금까지도 예수님 이름으로 말고 기적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마술도 있잖아요. 마술도.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 아무도 못 따라 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이집트의 그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다 뱀이 됐어요. 개구리도 만들고 물로 피도 만들고 그 마술사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는 예수 닮았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뭘 보고 그랬을까?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더니 사람들이 성품이 변해서 예수님처럼 됐겠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랑의 사람이 되는구나. 희락, 기쁨의 사람이 됐구나.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리고 인내, 충성된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 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 같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짓눌려 살지 않고 어떤 환경에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는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높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죽지 않고 낮은 사람을 만났다고 교만하고 우쭐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헌신적으로 사는 걸 보고 야, 정말 예수님 같구나, 그랬지 않았을까? 아마 맞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품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의 자세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았다, 작은 예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이 예수의 태도를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와 똑같은 태도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5절을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말은, 여기서 쓴 마음이라는 말은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기쁘게 살아라. 근데 기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제일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1장의 메시지고, 2장이 뭐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네가 기쁨을 도둑맞지 않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joy라는 말이 있어요. joy, J-O-Y. 한국에 joy 선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네가 joy하게 살려면, 기쁘게 살려면 예수 먼저, Jesus first,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두 번째, others next, 그 다음에 you last. 예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 자리로 두고, 빌립보서 1장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고, 빌립보서 2장이죠. 그 다음에 너를 마지막에 생각하면 너는 joyous life,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삶의 태도,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즐겁고 기쁘게 사는 원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했나?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그 외에 수많은